저도 지금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다가 혹시 또 틀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런 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실제로 믿게 되었고,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느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원에만 가야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 나의 매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또 기도를 대화로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 속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제가 그런 게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멀리 보이지 않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눈앞에는 보이는 사물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사물들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임재를 제가 잊어버릴까, 이런 게 사실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기도에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물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이 병자를 위한 야고보서 5장의 내용도 오늘 이 기도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일맥상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자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최근에 와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병이 뭔가? 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건강법칙에서 벗어났을 때, 범했을 때 우리 몸에서 주는 반응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몸이 주는 메시지,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 병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살아도 병이 안 걸리고 그냥 마냥 끝까지 그렇게 산다면 영원히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건강법칙을 범하고 가는 동안에는 사고와 불행이 오게 돼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네가 자꾸 나를 떠나고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속에는 너의 잘못은 내가 다 책임지고 너에게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병은 절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 몸이 더 이상 떠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신호요. 이 속에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제 얘기를 잘 좀 정리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병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불신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우리가 죄악 중에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인데 그래서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라면 죄에서부터 사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죄와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죽음의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어제 그제 듣던 얘기를 자꾸 정리를 하세요. 제가 한 달 내내 여기서 설교해도 같은 얘기를 계속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핵심을 잡으시고 설교로 어제 한 설교하고 오늘 한 설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얘기를 자꾸 고리를 걸어서 이해가 되도록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한 가지 얘기를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그 핵심 진리를 깨닫고 나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우리가 한 맥락 속에서 일맥상통하게 고리를 걸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뭐라고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 몇 마디만 딱 써놓으면 간단할 텐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몇 마디 딱 알려주면 될 건데 이 많은 책을 써가지고 언제 이걸 다 읽어서 이걸 내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겠느냐 이런 항의를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줄 하나 펴놓고 1시간씩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고 그 1시간씩 한 절 갖고 설교를 하려면 우리는 이 많은 성경줄을 언제 읽어서 다 해석하겠냐고 너무 어렵도다 그래 너무 어렵도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한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가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수만 가지 이런 설명이나 예나 이런 어떤 사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다 설명을 해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시는 거라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새 생에 들어가서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이걸 이제 수만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바로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저께 남한 장군 얘기도 그 다 구원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구약 성경의 그 다 얘기들이 바로 우리 구원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구원받기는 너무나 쉽고 알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자에게도 알려져 있고 또 알게 되어 있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유식한 사람만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식한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기도의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생을 구하는 게 기도가 돼야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이 미신 종교, 천국, 영생에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걸 자꾸 구하지요. 영생이 없는 이런 종교들은요, 거의 기복신앙, 땅의 것,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복을 받고 더 행복하고 건강할까, 이런 걸 구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본 사람은 이까짓 것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구할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늘을 구하게 돼 있죠. 그걸 구하라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성경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면서 그분이 만드신 이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왔는지, 그분이 말씀하신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루어져 나왔는지, 이런 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딱 바로 안 이후에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딱 고쳐졌습니다. 기도부터 바꿨어요. 기도부터 왜 바꿨느냐? 내가 그동안에 너무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기도를 제가 너무 많이 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제가 믿고 정말 그분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지 않았고, 어떤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식의 그런 기도를 제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정로의 계단에 보면 기도의 특권 하는 장이 있죠. 그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군데군데 찾아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에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병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베델 수양원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산이에요.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다음에 병자를 위한 기도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 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말씀, 그 결론적인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받고 살아야 되는 모든 기도의 주제가 거기 들어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죄는 뭡니까? 불법이요. 불법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요.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질병과 고통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용서를 받고,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까? 네, 회복이 일어나지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은, 지점은 영생입니다. 자, 회복되는 길, 구원받는 길, 성화되는 길, 이것이 두 길이 아니고 다 하나의 진리 속에 한 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을 조금 길게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많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조금 더 하는 거 여러분 또 필요하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교제하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이름을 가진 자죠. 그죠? 예수님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의 모든 필요는 예수님의 필요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의 모든 필요는 이제 내 필요가 아니고 예수님의 필요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세요. 이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셔야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조집사가 읽어준 그 기도가 뭔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뭔가, 그 뜻 속에 지금 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책 몇 페이지인지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렸을 때 그분이 내 중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의 중보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죄가 뭡니까? 내 어떤 행동만 죄입니까?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만 죄입니까? 내 자체가 죄의 덩어리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죽은 나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만 중보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도 아버지께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기도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그분에게, 죄덩어리인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나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드려야 중보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그분이 받으셨을 때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 모든 문제가 예수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내 문제가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문제를 누가 걱정할 겁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셔요. 그래서 나를 통째로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이 나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관리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나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때그때 유혹에 어떤 죄에 어떤 뭐가 올 때마다 즉각 해결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계속 중보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온전히 드릴 때에만 중보하시기 위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매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또 속해 주시는 중보를 예수님이 계속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이제 지성소 들어가셔서 속죄사업 조사심판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지성소를 완전히 떠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린 사람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용서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의 필요는 누가 계속 중보기도를 해줍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곧 예수님의 필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우리는 우리 의지를 그분께 계속 드려야 됩니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부분이 아직 기초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나를 그분이 쓰실 것입니다. 그죠? 나를 그분이 쓰시려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또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받아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받아서 또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았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 죄인이 희망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내 모든 죄덩어리를 그분 아래 내려놓고 그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이제 이후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나의 필요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기도의 소원은 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7장을 다 한번 읽어봐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전체 집합하고 있습니다. 요 속에. 기도할 때에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는지 아시겠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나의 필요는 나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그분은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이미 주고 계십니다. 허락하고 계십니다. 쫄라대야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것은 쫄라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을 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돈 100만 원만 줘. 초등학생이 말해요. 안 돼. 너는 100만 원 가지고 가면 네가 가치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100만 원 때문에 네 목숨이 위험해. 절대로 안 돼. 근데 이 아들은 아빠 나 쓸 수 있어. 빨리 100만 원 줘. 그래 100만 원. 아버지는 절대로 안 돼. 아들이 탁 밥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가놓고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아빠 100만 원 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학교 안 가.
그리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한다 이 말이야. 단식 투쟁.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 금식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걸 금식이라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내 생활 속으로, 내 뜻으로 그분을 끌어들여서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라. 기도는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탁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깜깜해 뭐가 뭔지 모르겠네. 물하고 땅하고 뒤죽박죽 혼돈하고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나 깜깜해서 못 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빛을 주지. 그래서 빛을 하나 줬다. 그 다음에 아이고 밝기는 밝았는데 이거 숨도 못 쉬겠네요. 공기가 없네요. 하나님 나 공기 주세요.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자 이제 먹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달라고 쫄라야 그분이 또 쫄란 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거는 지금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 구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러 놓으시고 맨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십니까?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분은 아셨어요. 엄마가 아기 낳기 전에 아기 낳으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 장만한다 그러죠. 우리 엄마들. 아기가 나오면 아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엄마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세요. 어? 왜요? 우리의 모든 기관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거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나오니까 전부 다 있는 거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햇살도 너무 따뜻하고 과일도 따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아담이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옆에 다 같이 돕는 반려자가 또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다 줘놓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딱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앞으로 너의 필요는 내가 다 줄 테니까 또 내가 줄 것을 믿고 살아라. 나에게 구하고 내가 주는 대로 너는 받고 살아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쉬어라. 안식해라.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걸 너는 받고 살아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 법, 그 영원한 안식일 제도, 그 안식의 법,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나에게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다. 뭐까지요? 죄를 지은 죄인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우리를 다시 살려줄 계획을 하시고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죄 지을 것까지를 생각하시고 속죄 제물까지도 준비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 바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다 준비하셨어요. 그저 내게 와서 내가 주는 거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받아가거라.
내가 주는 것만 받고 살아라. 딴 데 가서 구하지 말아라. 그런 데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놓고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건 뭡니까? 그들이 창조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왜 10번씩이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조절하시면서 10번까지나 재앙을 내리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린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도 잊어버린 그 민족들에게 다시 창조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10번까지나 재앙을 계속 주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고 나중에 결국은 장자 죽음이 이르는 그 재앙에까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호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그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걸어오게 하고 뒤따라 오던 사단의 군대, 사단의 세력을 다 막아서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대쟁투의 그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이방인 민족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살인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고 사람을 때로 죽이는 이런 분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대쟁투의 역사에서 선악간의 대쟁투. 지금 사단과의 대쟁투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호 안에 걸어갈 때에 회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방 군대들은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게. 그렇게 봐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할 텐데 이걸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의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읽어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자꾸 많은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그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고 보호를 받고 건져냄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거.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율법 10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이 법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가 앞으로도 너를 영원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가나안 너희 고향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그때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나게 하신 그분은 안식일을 세워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으로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만 믿고 내 말에만 순종해라. 그겁니다. 그거. 아담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신 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수고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다 맡겨라. 내게 쉬어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내 법을 지키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내 말에만 순종해라. 그게 선악과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아무것도 다른 신을 갖지 말아라.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은 나 혼자뿐이다. 그게 이 우상단지 사람들이 만들어서 깎아세운 이런 우상 이거 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10계명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가 그거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지 마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떤 물건이나 형상이나 모양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다만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게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 기억해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준다고 하는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걸 기억해라.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네 자손에게도 대대로 가르치라. 영원한 언약이다. 이 안식일은.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이제 살아가거라. 그것이 이웃에게 살아가는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받았고 우리가 필요하고 사용하는 모든 재정과 우리의 필요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것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는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무한히 그들에게 나눠주라. 내가 주는 것 받아서 너는 계속 나누고 살아라. 그래서 나에게 와서 구하고 이웃들에게는 나눠주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올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이웃은 우리가 가서 구하고 가서 우리가 빌리고 꾸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가서 꾸지 말고 내가 주는 것 너는 그대로 나누고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사랑의 대상, 돕는 대상, 봉사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받고 충족을 채우고 또 이웃에게는 돕는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이웃은 돕는 대상인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구해서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상한 거꾸로 가는 신앙을 매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 하나님께 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채 지었어요. 뭐 또 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하나님께 대단히 많이 했네. 저 교회 장로님보다 나는 더 돈 많이 냈네. 나는 대단해. 그래갖고 자존심, 자만, 교만만 꽉꽉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내가 열심히 벌은 거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와서 어디서부터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한 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필요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계속 나눠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내가 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좋은 이웃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나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내가 뭔가를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뭐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빈손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는 뭐 조금 해놓고는 내가 뭐 좀 잘했지? 내가 뭐 좀 잘했지? 내가 시간도 많이 바쳤고 내가 돈도 많이 바쳤고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한 푼도 안 떼먹고 다 냈고 저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뭘 좀 했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믿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죄를 완전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뭐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너희는 먼저 뭐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건강도.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하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드리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로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하라 해놓고는 엉뚱하게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얘기하는 얘기하고 지금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뭡니까? 그 좋은 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네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위하여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고 하는 봉사하라고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온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 다 모세오경 율법서하고 선지서들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들고 가르쳤던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도록 그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전부 여러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뭐 기도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할 거 이제 다 했다. 그러니 좀 든든하지. 아침에 기도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내가 뭐 할 거 안 하고 나간 것처럼 뭐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건 전부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가르침에 빠져있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공들이는 신앙, 공 닦는 신앙,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뭔가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교에서 들어온 이 종교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의 진리에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참 응답받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다 약속하셔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렇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 제가 뭐 할까요?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어떤 태도로 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아빠한테 교육을 받고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해야 되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려고 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자식이 가르치려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일을 하나님이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막 전부 끄집어내야 되는 줄 생각해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필요를 내가 아니까 내게 와서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줄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만 1시간 2시간 찌끄려가지고 막 하나님 나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요것만 막 찌끄렸다고 합시다. 이 주검부원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래 놓고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뚝딱 이루어 주시겠지. 이제 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돌아와서는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또 사는 것이에요. 그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면 그에게 책도 보내고 가서 사람도 보내고 뭔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뭔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성경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대화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 이웃을 구하고 싶으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저 이웃이 배고픈데 아버지 그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려면 그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란 말이에요. 배고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9절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했는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기도 응답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병이 왜 들었네요?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병이 들었으니까 병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죄를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법이 그래요.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작게 하라는 것이에요.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럽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대화법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화를 할 때에 내 말만 실컷 해놓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안 하고 내 말만 해놓고 온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되겠는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진짜 안다면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대우주를 관리하시고 먼지 하나까지도 그분이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 세포 하나가 오늘 몇 개가 죽어나가고 몇 개가 살아나가는지도 다 아시는 그분.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합니까? 그분 앞에 가서는요, 아버지, 저는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버지가 아십니다. 나를 전체를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렸을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분의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아버지 앞에 하고 끝내고 오지 말고 반드시 내 말로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린다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지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에게 지금까지 저주를 빌고 있었네요. 저 원수가 그냥 벌을 받아서 그냥 재앙을 받아서 망하기를 기도했네요.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원수를 향한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그 원수가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를 이해하고 사단이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해치는 자를 위해서 자꾸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그를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를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제가 무릎 꿇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할 때가 있죠.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저는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지성소에서 속죄사업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저의 죄가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다 좀 가져가셔서 내가 생각지 못한 죄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걸 주님 다 사해 주시고 지금 저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늦은 비를 받고 빨리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가 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그리고 제가 언제 제일 많이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 읽을 때,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원수를 70번씩 7번, 그걸 뭐냐, 완전하게 용서해라 이 말이거든. 남겨놓지 말고 언제든지 완벽한 용서. 제가 완전히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올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보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그 말씀 듣고 또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 제가 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도 제가 어떻게 말하고 일해야 될 것인지 자꾸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대로 살고, 또 배우고 살고. 기도는 생활입니다. 아십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기도는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며칠이고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미신 종교가 무릎이 까지도록 빌고 절하고 복 줄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요,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기도원을 안 세웁니다. 이거는 제가 읽은 책이 아닌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화이트분이 쓰신 그 번역되지 않은 원어에 보면 요양원을 세우라고 했고, 건강교육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이 건강기관이 건강교육관, 건강요양원을 세우라 했고, 위생병원을 세우라 했고, 기도원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원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거 좀 찾아달라 했더니 이거 번역되지 않은 영문에 있는 거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원을 왜 세우지 말라고 했는가? 기도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막 빌어야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오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지금 여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뒤에 쭉 읽어보세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고 그랬거든. 이걸 구하라. 이 능력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까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신앙의 삶이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을 그분에게 포기해드리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왔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기도원이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없고, 개신교는 가면 막 기도원들이 막 있잖아요. 기도원들, 그 다음에 수도원. 여러분, 신앙은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은 나를 수도해가지고 나를 명상하고 턱 침묵을 지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수도원 생활, 수도 생활로 우리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성령 받았다고 오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 그러고 뭐가 들렸다 그러고 온갖 잡동사니 마귀가 말이에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날 수도원 기도원을 통해서 전부 다 마귀가 역사하는 소굴이 돼버렸어. 왜? 기도를 잘못하니까 뭐가 왔지요? 악령이 들어와 버려서 기도를 잘못하니까. 초기 문제에 보면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지성소 앞에 계시는 그분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만나져야 되는데, 이 지성소의 기별, 안식일 기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가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니까 거기서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서 악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 거짓 이적이 지금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원들이 이 거짓 이적을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얘기는 많이 하지만 참된 기도의 의미를 놓쳐버린 것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뭔지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주교 개신교 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 받은 어떤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써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일으키는 바로 진리 회복 운동입니다. 이게 개혁 운동이에요. 이게 부흥과 개혁이 이렇게 진리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을 잘못하면요 결국에 가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걸 아시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어딘지 오늘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아버지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기도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바로 알고 바로 아버지 앞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